베델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히 지내고 계시는지요? 오늘부터 수요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요, 예배니만큼 책상에 앉으셔서 경건하게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열왕기서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서의 연정선상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부터 이제 나와서 40여 년 동안의 그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정복 전쟁을 벌이고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을 차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2지파에게 땅을 고르게 배분을 받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치 그리고 종교적으로 하나님께 구심점을 이루어서 나라를 하나님 중심으로 이끌어 나가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평화의 시기가 오자 백성들은 타락을 하게 됩니다. 우상 숭배를 하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웃 나라의 그 침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께 애원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사사를 통해서 구원시켜 주시고 이제 또 평화의 시기가 오게 되면은 백성들은 타락하고 또 우상 숭배하고 다시 또 하나님께서는 다른 이웃 나라를 통해서 다시 또 압제를 당하게 하시고 백성들은 다시 또 고통을 호소하고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서 다시 구원해 주는 이러한 모습이 계속 반복이 되곤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이제 사사기인데요. 백성들이 왕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강성했던 이웃 나라들이 왕을 있었기 때문에 그 왕을 자기들도 요구를 하게 되지요. 이웃 나라는 그 왕이 다스리던 그런 체제가 부러웠던 것입니다. 결국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세워주게 되는데요. 그 왕이 바로 곧 사울입니다. 이제 그 지파들 간의 그 동맹 체제에서 왕정 체제로 전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두 번째 왕이 되어서 이제 왕정 이 초기를 아주 잘 닦아놓게 됩니다. 번영과 평화의 시기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사무엘서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윗 왕이 인생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나이 70을 바라보고 죽음에 임박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정말 그토록 위세등등하고 거침이 없었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업적을 세운 왕이라 할지라도 세월을 이기지 못하고 노쇠하고 만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젊으신 분도 계시고 나이 드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아주 좋은 것만 챙겨 드시는 분도 계시고 또한 늙지 않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결국은 우리는 노쇠해서 우리는 또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이 유한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소망을 두어야 할 것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주시는 그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첫째는요, 우리 누구든 인생의 겨울은 찾아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시면은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천하의 영웅이자 불세출의 맹장이요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었던 다윗이 이제 아주 초라한 노인의 모습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을 보시면은요, 그 다윗의 첫 모습이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소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이제 목동 시절을 지나던 그 시절을 지날 때에는 정말 사자와 곰을 물리치는 아주 양을 구하던 용맹한 소년이었다가 블레셋 전투에서는 골리앗을 이기고 죽이고 전쟁의 영웅으로 떠오른 그런 청년이기도 하였습니다. 사울 왕의 박해를 피해서 10여 년간 도피 생활을 마치고 사울 왕이 죽자 이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등극을 하였습니다. 그는 크고 작은 전쟁을 통해서 이웃 나라들을 아주 복속시키고 명실상부한 그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 아주 위용을 떨치던 왕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다윗 왕이 아주 노쇠하여서 초라한 노인의 모습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노인의 모습입니다. 우리는요, 이 열왕기서를 시작을 하면서 처음 다윗이 이런 노쇠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그 목적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곧 우리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바로 곧 진정한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아무리 오래 산다고 해도 오늘 보시는 이 다윗과 같은 인생의 겨울을 맞이할 것입니다. 대통령의 권세가 아무리 강해도 아무리 강한 나라의 왕, 그 황제라 할지라도 영원하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근세기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사람, 왕이라고 하죠. 그 프랑스 제1제국의 황제였던 나폴레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군인으로서 쿠데타에 성공한 그 나폴레옹은요, 스스로 황제라 칭하면서 수많은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면서 아주 강대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무리한 전쟁으로 결국은 패위가 되고요. 헬레나 섬에서 유배되어 의해서 6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다가 위암으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의 나이가 겨우 51세였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로마의 황제, 아주 위용을 떨치던 알렉산더 대왕이 있습니다. 주전 356년에 태어났지요. 그리고 그는 나이 20살에 황제가 됩니다. 세계 정복 전쟁을 벌려서요. 가장 성공적인 군사 지도자 중에 하나, 황제라 또한 칭하기도 합니다. 유럽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아주 거대한 나라로 만듭니다. 그런데 그가 겨우 31살에 죽게 됩니다. 여러 가지 학설이 있죠. 독살당했을 것이다라는 학설도 있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목에 의한 그 장티푸스와 또한 그로 인해선 위장 천공에 의해서 죽었다라는 학설도 있죠. 겨우 모기 한 마리 때문에 죽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모기라는 것이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될 것이지요. 여기서도 말라리아나 황열병 같은 것이 있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또한 죽기도 하니까 말입니다. 이렇듯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권세가 영원하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정하신 때가 되면 결국은 이렇게 초라한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요, 우리들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보낼지 준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정말 세월은 빠르게 지나갑니다. 시편 90편 11절을 보시면은요, 모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며칠 전 인터넷을 보다가 이런 글귀를 보고 제가 반성을 한 적이 있는데요. 나이 60을 먹어서도 아직도 자신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라는 글입니다. 물론 제가 잘 알고 지내는 친구 목사님의 글인데요.
정말 참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마지막은 하나님과 함께 정리하는 인생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그 지존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경배하면서 찬양하며 인생을 마무리 지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인생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서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라는 그 말씀 우리 모두 다 기억하시고요.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묵상해 가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인생의 마지막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룩한 이 성도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우리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성도는 마지막까지 진실한 헌신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 1절 하반절을 보시면은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다라는 그런 표현은요, 단순히 이 다윗이 늙었다라는 표현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어를 해석을 하다 보면은 성행위를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로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그 남자로서의 그 생식 기능의 기능은 물론 그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그 쇠약한 상태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다윗이 그렇게까지 노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후계자를 아직 결정하지 않은 점이라든지 그 차기 왕권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지 못한 것이 좀 흠으로 기록이 되고 있지만은요. 아무튼 지금 그 다윗은 마지막으로 향하고 있는 그런 순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지 다윗이 강력한 왕이었고 그 인근 국가를 정벌한 아주 용맹한 왕으로 기억할 것은 아니라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요, 어렸을 때 목동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왕으로 죽을 때까지 아주 한결같은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곧 신실함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 하나로 살아온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스스로 고백을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시편 7편 8절을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기는 상황 속에서 그 사울 왕을 2번씩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냥 죽이면은 바로 왕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그냥 살려보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이 심판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인데 자신이 심판자가 아니기 때문에 심판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뢰하는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물론 다윗이라고 해도 뭐 실수를 안 한 것은 아니에요. 사울 왕을 피해서 도피하는 도중에 적국인 블레셋에 망명을 하기도 합니다. 부하 장수이자 또한 신뢰했던 자기 장수 그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바세바를 취한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나단의 책망을 받고 바로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요, 절대로 그릇된 행동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실하고 성실한 삶을 일궈냈던 인생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은요,
다윗은 늘 전쟁을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상의를 합니다. 이 전쟁에 나가는 것이 맞습니까? 전쟁에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자신의 생각보다는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먼저였었습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들, 우리들은 일을 행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상의하고 묻는 절차를 행하고 계십니까? 혹 우리는 우리가 결정을 하고 행동하고 나중에 하나님께 이루어만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들이 행하는 일들이 그 우선이 내가 먼저였고 하나님은 혹 나중이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는 일이 먼저이고 교회 일은 나중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여러분들을 탓하자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저도 목사지만은요,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늘 후회하고 자책하고 회개하는 인생을 살곤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런 다윗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연상을 하고 다윗을 보면서 또한 그의 신실함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과 소명을 생각해 가면서 어떤 것이 우선이고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인지를 생각해 가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다윗과 같이 아무것도 하지 못할 그런 순간이 왔을 때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에서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그 말씀 우리 모두 다 기억하시고요. 늘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대한 그 마음이 끝까지 성실하심으로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친 후에 주님의 칭찬과 또한 축복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성도의 마지막 안식처는 하나님 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절을 보시면은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을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윗 왕이 이제 노쇠해서 그 국정을 돌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죠. 신하들이 그 하나의 방책을 세우게 되죠. 그것은 그 나이 어린 여인을 데려다가 다윗의 시중을 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왕의 품에 누워서 따뜻하게 한다는 것은 그 당시 그 늙은 남자의 그 원기를 북돋아 주어서 그 힘을 돋부어 주기 위한 그 의학적 처방의 한 형태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할 텐데요. 그 당시로서는 그 남자의 그 생식 기능이 아직 건강 상태를 측정하는 그 정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다윗이 그 수냄 여인 아비삭이라는 어린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만은 동침을 하지 않습니다. 너무 노쇠해서 이제 그 남자로서의 그 기능을 상실한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것보다는 다윗이 지금 그 철저하게 자신의 그 경건함을 잃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한 성경의 해석일 것입니다. 아무튼 지금 신하들은 그 나이 어린 여인을 데려다가 그 다윗의 원기를 북돋아 주어서 다윗이 지금 다시 아주 강력한 왕국으로 이끌어 주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그 다윗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인간적인 결정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사실 이 수냄 여인 때문에 아비삭 때문에 다른 분란으로 이어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수냄이라는 지역은 그 나사렛에서부터 약 남서쪽으로 한 11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다볼 남쪽으로 한 8km 정도 아래에 위치한 그 이사갈 부족의 족속에 속한 지역입니다.
사무엘상 28장을 보시게 되면은 엘리사가 한 과부의 아들을 소생시키기도 한 것이 바로 이 수넴 지역입니다. 아무튼 이 아비삭이라는 여인은 참 아름다운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은 다윗의 아들 그 아도니아가 이 아비삭을 자신의 아내로 맞으려다가 결국은 솔로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아주 결정적인 인물이 바로 곧 이 아비삭이기도 합니다. 뭐 아버지의 여인을 취하려 했으니까 잘못된 것이겠죠. 지금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그 말년 생활입니다. 다윗이 지금 어린 여인의 그 아비삭의 품에 의존하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나이 70이 다 된 그 다윗이 젊은 여인의 그 품을 의지하지 않고 다르게 인생을 정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나이 30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물론 더 어릴 때 그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요, 정식 왕으로 등극을 한 것은 30살이 되었을 때입니다.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왕으로 있었고요. 또한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습니다. 이 분열된 왕국을 통일을 하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광활한 영토를 회복을 하였고, 지금까지 없었던 그런 신정 왕국, 즉 왕이 나라를 다스리지만 하나님이 이끄시는 가장 완전한 신정 왕국을 건설하려고 애썼던 인물입니다. 그 역대상 22장부터 29장까지를 보시게 되면은 다윗은 그 죽음의 순간에도 성전 건축을 준비하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성전의 그 설계를 마쳤고요. 그 성전 제사에 대한 규례도 정비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지 우리는 열왕기상에서는 그 나약한 노쇠한 다윗의 모습이 기록이 되고 있지만은요, 그 역대상의 기록을 보게 되면은 다윗은 그 노년에 더욱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았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육신적인 쾌락보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즐거움으로 인생의 겨울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마지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고난이라든지 환난이 오게 되면 회피를 하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보시게 되면은 사도 바울을 그렇게 따라다니던, 그렇게 헌신을 하던 데마가 시련이 오자 떠나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에 욥이란 인물은 어떻습니까? 하루아침에 전 재산과 가족을 잃게 되었어도 그 신실한 신앙을 끝까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부인과 친구들이 자기를 조롱하고 욕을 해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를 했습니다. 그 기왓장으로 자신의 가려운 부분을 긁으면서도요, 욥기 1장 21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로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혹 우리들을 가장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이 돈이고 명예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를 평안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안식처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일 그렇다면요, 우리는 대마와 다를 것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를 편안하게 해줄 것은 우리의 안식처는 결코 아니라는 것이요. 다윗이 지금 그 아비삭의 품을 거절했듯이 우리도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영원한 안식처는 바로 곧 주님 품 안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경건하고 그리고 신실하게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여기 나이지리아는 사실 지금은 우기철이지요. 근데 조금만 있으면은 이 우기가 지나고 이제 건기철이 다가온다고 하지요. 실질적인 여름과 같은 더운 시기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한국의 겨울과는 가을 겨울과는 조금 다른 어떻게 보면은 한국과는 조금 반대 현상 같기도 한데요. 그럼 여기서는 낙엽이 지고 겨울이 오는 것을 실감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만물은 사계절처럼 태어나고 자라고 결실하고 죽어가듯이 우리들 인생 역시 또한 인생의 겨울을 향해서 우리는 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지금 어떤 분들은 봄의 때이고 또 어떤 분들은 여름의 때이고 가을의 때이고 어떤 분들은 초겨울의 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다 추운 겨울을 맞이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나 다 그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만일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선다라면은 과연 한 점 부끄럼 없는 자랑스러운 얼굴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실 모두는 아니겠지요. 저 역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의 시점에서 우리를 현재를 다져보면서 점검해보면서 앞으로의 각오를 다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나이가 젊을수록 나이가 들면 들었을수록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풍성한 가을의 수확을 기대하는 농부의 그 마음으로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베델교회가 4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으면 이제 성숙한 교회 모습을 가져야 하는 시점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다윗의 모습을 살펴보면서요. 언젠가 다가올 우리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의 각오를 다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짜 겨울이 왔을 때 하나님의 품 안에서 참다운 안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칭찬과 위로를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지금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장소가 중요하지 않으며 때가 중요하지 않음을 또한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경배를 드림을 감사하게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우리들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실함을 잃지 않았던 그 다윗의 마음을 본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성전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획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늘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하며 구제하고 인생의 겨울을 충실히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아니하고 칭찬과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주심에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와 같이 교통하심이
베델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체, 그리고 선교지와 베델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